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쉬운 비유의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그는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패여서 쓰라린 곳을 보니까 피가 철철 나고 있고 또 옷은 다 찢어졌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빠져나가 보려고 앞에 있는 나무 뿌리를 콱 하고 붙잡았습니다. 열심히 기어 올라가는데 두두둑 하면서 이 나무 뿌리가 끊어지고 또 뒤로 낮아빠집니다. 이번에는 흙투성이가 되어서 온몸에 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을 보니까 도저히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빛이 있구나. 저기로 가야겠구나. 이제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환한 빛으로 그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불쌍하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인생들이며 구체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안간힘을 써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안에 마치 태양이라도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기어가다시피 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문이 활짝 열리고 안에 있었던 빛이 쫙 하고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온화하기 이를 데 없는 한 분이 그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다들 예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5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둠을 벗어나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큰 집에 빛이 가득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마음속으로 그거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치자 문이 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살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주인이 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저 안쪽에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제 몸에는 흙투성이고 또 피가 나고 옷이 찢어져서 제가 저기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 앞에 계곡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마저 좀 씻고 오겠습니다 하고 휙 돌아서서 어둠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곳에서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길을 걸어가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에서 행한다는 말은 빛이 없는 곳으로 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을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빛보다는 어둠으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것이 한두 번 어쩌다가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이 열리자마자 주인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눕기도 하고 또 앉기도 합니다. 거실에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물건처럼 막 주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황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좀 먼지라도 털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좀 씻고 오시지요. 그러자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나는 이런 거 별로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 어떻습니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집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씻어야겠는데요 라는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주인의 존재마저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내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속이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좀 씻어야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씻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문이 열려야 할 텐데 문을 두드릴 때 문이 활짝 열리고 환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온화하신 분이 자기를 영접해 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저 안으로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말을 하고 안을 쳐다보니까 그 안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자기가 거기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제가 흙투성이에 피도 나고 또 옷도 다 찢어졌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그 안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괜찮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높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세 번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씻겠다는 어리석음과 또 내가 죄가 없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빛이시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응답,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 실제로 그분 안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옛 방식,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산 뒤에 죽었더라 하는 동어 반복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형식을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동행은 같이 걸어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가고 행하는 것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 가운데 살 수 있었는가? 물론 그의 믿음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무두셀라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를 에녹은 65세에 낳고 그 다음부터,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세월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늘 함께 걸을 수 있었는가? 이 무두셀라가 잘 자랄 수 있게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다치거나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아프게 된다면 괜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간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살며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로 에녹은 빛 가운데 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기를 힘쓰며 주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기로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싶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뭐 하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지내다 보면 뭐가 달라지나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일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고민이 될 때에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로 걷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봄으로 주님 빛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를 버려야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시간 그냥 이렇게 살자, 더 이상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생각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길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실망감과 죄책감이 가득할 때 오히려 그때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장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채감,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자백은 더욱더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부끄러움과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아주 실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것을
지워달라고 자기의 뿌리를 회개하고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어떤 결과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뿌리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무의식 중에 있는 것까지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히 내가 보기에 나는 죄가 없다, 말과 행실에 실수가 없었다 라고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둠으로 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어놓고 끝까지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합당한 태도는 나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간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은 주와 동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쓸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덮음으로써 그 죄를 지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시고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걷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분과 걷고 결국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빛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의 깨끗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피스메이커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